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이렇게 월요일에는 교도소 선교,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그들의 세계를 좀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각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또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제가 PPT 화면을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화면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또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세상과 계속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고, 서로 나도 영향을 받고 세상도 나를 통해 영향을 받는 그런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교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초기 교회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세워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참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거의 세상을 지배했다고 봐야 하고, 특별히 제가 인구수를 조금 구분을 해놨는데요. 놀랍게도 1세기의 세계 인구는 약 2억에서 3억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명 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적은 인구가 살고 있었고요. 또한 지금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바로 집안 노예나 집 밖에서도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어린 노예도 있습니다. 이 어린 노예가 지금 주인의 신발을 닦고 있죠. 또 가운데 있는 노예는 술잔을 나르고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노예는 술 취한 사람을 이제 부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안에도 노예가 있었고, 집 밖에서도 노예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광산에서 일을 하거나 공사장에서 일을 하거나 매춘을 하거나, 또 남자의 경우에는 신체 조건이 좋으면 검투사로 이렇게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대접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했던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를 뽑아봤는데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종들에게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가르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노예가 된 신분인 노예 신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신 어떤 권력자들이나 또 세상의 질서나 또 상전들에게 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선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일을 하는 어떤 바른 자세,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어떤 성숙한 인격,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네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갔고요. 중세교회 때는 이제 중세교회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교황이 또 정치를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이 또 많이 새로운 것들도 생겼습니다. 수도사도 있고 그때 당시 십자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들도 많았고, 또 좀 웃기지만 마법사 같은 그런 직업들도 있었고요.
또 법적인 이제 체제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판사나 또 행정관리인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노예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만큼은 아니지만 노예처럼 농사를 짓고 살아야 했던 농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때는 이때만 해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흑사병이 돌았던 1300년경에 세계 인구가 3억 명에서 4억 명 사이였다고 하니까 그리 많은 인구라고 볼 수는 없죠. 이때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는 아무래도 저는 잔 칼뱅을 뽑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게으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신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산업이라는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가꿔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 중세교회 노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중세 시대 때 성도들 혹은 그냥 일반인들은 대체로 거의 노예 비슷한 일을 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잔 칼뱅 같은 사람이야 똑똑하고 역량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겠지만 과연 이 농노들과 노예들 그리고 이 중세 시대 때는 참 웃기는 직업들이 많았는데요.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는 직업이 많았습니다. 흑사병 생겼을 때는 시체를 또 처리하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칼뱅의 말이 과연 공감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현대교회를 보겠습니다. 현대교회는 지금 현대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이하다기보다는 특별하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전 세계와 연결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인구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2024년 세계 인구가 근데 80억 명입니다. 게다가 인구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일의 형태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업종이 약 750만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런 현대교회에서 제가 주목할 만한 일에 대한 신학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신학인데요. 이분은 일을 일종의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봄 사역에 동참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개척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일과 영성이라는 저서죠.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요.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의 말입니다. 이 시대가 지난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대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인구수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그냥 2000년 역사로만 따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역사를 살펴봤을 때 약 1752년까지는 전 세계 인구가 10억 명을 넘기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시기인데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이 전 지구의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을 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오시겠지만 173년 이후에 20억 명이 되고 34년 이후에 30억 명이 되고 15년 이후에 40억 명이 되고 13년 이후에 50억 명이 되고 12년 이후에 60억 명이 되고 이렇게 점차 10억 단위로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그 변화되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그러니까 이 3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는 전체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제
제 나이 또래 이런 MZ 세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300년 사이에 굉장히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전 세상과 연결되는 시간이 약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왜 지금 5G 접속 속도가 1초 안에도 뭐 고용량의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터넷 속도가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유튜브나 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 또 SNS도 한몫했고요. 그런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인류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주 심각한 병을 하나 앓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엄청난 부의 불평등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옥스팜 코리아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전 세계의 부가 얼만큼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상위 1%의 부자들이 이제 새로 생긴 부의 63%를 획득하고 하위 90%는 전체 부의 10%를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뭐 이 정도면은 너무 심각한 수준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방법이죠. 지금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정치 집단은 유엔입니다. 유엔에서 이런 개발도상국들 아직 이런 기본적인 정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개발도상국들을 개발시킬 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시키자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유엔만이 사업을 하고 있고 유엔을 통해서 여러 나라가 이 사업에 동참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 그런 정치적인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영역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그럼 사회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 지구촌이라는 이 공동체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유니세프나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NGO 단체들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후원 대상들한테 후원금을 보내거나 또 다양한 뭐 우물을 파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혁신적 방법인데요. 시대가 점차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삶이 굉장히 이 온라인과 또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혁신적 방법을 누구든지 떠올리면은 그걸 또 실행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항상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부의 불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그냥 뭐 세상은 악하니까 원래 그런 거다, 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만 힘쓰면 된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어도 세상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를 놓고 적어도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원인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비영리 단체가 얼마나 많냐면 약 1000만 개나 있다고 합니다. 1000만 개면 엄청난 숫자예요. 1000만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나 이런 영상 플랫폼을 이용하실 때 아마 비영리 단체에서 내보내는 광고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은 그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너무 많은 비영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 비영리 단체들도 결국에는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운영하고 또 도와줘야 할 대상들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공급 법칙이 안 맞는 거죠. 너무나 이제 많은 비영리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 또 후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도 원래 비영리 단체가 이렇게 나서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낯설지만 이제는 광고를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활동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영리 단체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이런 내용을 나누는 건데요. 그럼 혁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GO 단체에게 항상 NGO 단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돈이거든요. 돈을 줘서 그것이 한 달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돈을 주면 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사용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 후원금을 내지 않고도 이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러면 후원금을 내지 않고도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이것을 제 개인이 풀어간다는 것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문제나 또 내가 풀고 싶은 어떤 세상의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요.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푼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은 제가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게임과 광고를 융합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후원금을 내지 않고도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게임을 저희 회사가 하던 일은 이제 게임 대회를 개최해서 그 게임의 광고가 이제 송출이 되고 그 게임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광고가 더 많이 송출되고 그 광고를 통해서 발생한 광고 매출이 게임에서 입상한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특허로 내서 실제로 그런 게임 플랫폼을 개발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항상 저는 이제 또 목회자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일을 통해서 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후원금을 내지 않고도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한테 주려고 했던 그 상금을 뭐 일부는 고객한테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게임 대회를 통해서 광고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7억은 후원금으로 보내고 나머지 3억은 고객한테 또 상금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항상 뭐든지 내 돈으로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상품과 기업을 알리려고 온라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200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보다 더 훨씬 넘을 것입니다. 이 온라인 광고비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출근하실 때 핸드폰 통해서 뭔가를 하시거나 또 지하철 타면서 버스 타면서 영상을 볼 때나 아니면은 TV를 켜서 드라마를 보실 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뭐죠? 광고죠. 그게 다 누군가가 기업이 돈을 지불하고 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은 다 누구한테 돌아가고 있냐면 대부분 미디어 업체나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돌아가고 있죠.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구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다시 소비자에게 혹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니까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수혜자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뭐 조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구조로 갔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모바일 게임을 하는 나라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은 인구가 게임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1,000만 명이 이 비영리 단체에 후원하기 위한 이 게임 대회에 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광고비는 제가 책정한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500억 이상이 됩니다. 1,000만 명이 참가를 했을 경우에요.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참여하면은 그렇게 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500억이 발생했다고 쳤을 때 여기서 뭐 한 광고비의 70% 이상, 한 400억 정도는 후원금으로 돌려주고, 그러나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은 또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상금으로 이렇게 또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혁신도 혁신인데요. 우리 이 교회도 이 세상의 변화와 이 사람이 모이는 그 힘을 조금 생각하고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뭐 경제 전문가도 있고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본인 사업만 본인 일만 보시기보다는 내가 한 명의 교회로서 또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가. 이제 뭐 다들 하시는 일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식당에서 이제 영업하시고, 어떤 분은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하시는 일들이 다르신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큰 틀에서의 변화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글쎄요, 식당 같은 경우도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은 많은 좋은 일들도 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건 착한 임대 그 사업을 하는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건물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믿는 분들 중에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임대를 해주지 않고 그냥 그 가능성을 봐주는 거죠. 그 가게가 한 6개월 정도는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면서 6개월 정도 있으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이제 끌어모으고 단골 고객도 만드는 시간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 기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출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임대료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이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양궁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넣어놨는데요. 이 양궁 선수가 이 관역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 활을 잡아당길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정확한 자리에 위치해서 이 활을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로 그 관역을 적중하는 게 0.1cm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0.1cm의 차이가 이 50m, 100m 앞에서는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이 맞습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인데 또 어둠 속의 빛이죠. 그래서 교회는 물론 초기 교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정말 늘 선을 행하고 참지 못할 상황에도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세상을 이겨야 되지만 이 세상 속에 분명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90%, 하위 90%가 전체 부의 10%를 나눠 가지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는 이 하위 90%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지만 진짜 뭐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고통, 또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그것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왜 그냥 말씀 묵상이나 하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머물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하는 곳은 예배당이 아니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또 투입하는 게 노동인 것은 맞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 내 인생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특별히 사회에서 좀 위치가 있는 분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부딪혀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잠시 나눠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 일을 또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에 내가 또 드러내야 할 어둠이 있다면 그것을 또 드러내고 고치고 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와 또 이 한 주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